2022년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달려가면서 이제 4월부터 은혜로 온전한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4월은 사역의 온전함을 목표로 하고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역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고 마시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역과 삶을 온전히 이루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때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막절에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 빛을 비추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이들이 축제를 벌이는 이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구원의 희망을 주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며 이들이 매일 밤 그 등불 아래에서 축하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조명, 그 등불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둠이란 무엇일까? 어둠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어둠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어둠은 빛의 부재가 어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결국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어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향력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깊은 곳에 죄가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말하면 우리는 법을 어기는 이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 부분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모든 상태가 어둠이고 그 어둠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함을 가지고 어둠은 죄고 또 하나님에게는 그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 앞을 보면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 여인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러한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보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정말 대답하기 힘든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로 그 여인을 죽이는 것은 로마의 그 형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모세의 법을 따라 돌로 치라라고 하면 이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당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 죽이면,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로마의 형법에 따라 죽인 자가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고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면 결국 그것은 자신들의 그 조상부터 내려왔던 그 모세의 법을 바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간악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라고 하고요. 그러자 그들은 묻기를 마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묻기를 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답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옹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죄인 취급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너희 무리들도 이 여인과 똑같은 죄인이 아니냐고 그 무리들에게 바로 너희도 죄인이지 않느냐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너희 안에도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모였던 그 사람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던 그 무리들이 이 여인만 남겨두고 다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또 자신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없으면 돌을 던질 텐데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돌을 던지지 못하고 모두가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깨달았으니까 돌아갔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로 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돌을 들고 그 예수님께로 올 때는요, 이들이 돌로 치라 하면 돌로 치려고 온 겁니다. 자기들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여인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하여 나는 돌을 던지겠다고 그렇게 찾아왔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 모두 또한 그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려고 주도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입니다. 특히 그들은
유대교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참으로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613가지의 그 조항들을 다 지키면서 스스로 자신들은 선한 자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내며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렇게 돌아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내며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며 살았던 그 지도자들은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자신들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자신들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은 돌아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요? 이 여인에게 지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여인에게 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그녀의 일상입니다. 그녀가 생활하던 그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그녀가 생활하던 그곳, 세상은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끊임없이 죄가 침투해 들어오는 곳입니다. 죄가 끊임없이 그녀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다시 그 세상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 아니면 너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상, 너의 세상, 네가 살던 그 곳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혹이 있는, 그녀를 죄로 빠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와 싸우면서 버티고 네가 이겨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그곳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곳에 가서 그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데 분명히 너는 죄의 유혹을 받으면 넘어질 건데 그런 세상에 가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걸어가지만 이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가면 어둠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둠에서 살아가는 건데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것은 바로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많은 유혹이 있고 어둠이 있는 그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빛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어둠 속에 있어도 그 어두움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빛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두움이 밝을까요? 빛이 밝을까요? 예,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어둠과 빛이 맞닥뜨리면 무엇이 남나요? 어둠이 남나요? 빛이 남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적으로 어둠이 뭐라고요?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둠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어둠에 있는 거고 어둠의 지배를 받고 어둠에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데도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고 빛의 지배를 받는 이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면 세상에서 어둠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빛을 비추면 예수 생명의 빛,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면 바로 그 어둠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고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이에게 생명의 빛이 주어지고 그가 세상의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빛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또한 요한 1, 2, 3서를 썼는데요. 요한 1서 1장 7절을 보면
똑같이 이 빛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내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 빛이 되어주시고 또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원어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면,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 자,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사귐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모든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함께 사는 거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그 어둠의 지배가 아니라 빛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귄다,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귄다, 함께 산다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한이 항상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 1, 2, 3서에 보면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건데, 나를 따르라 명령으로 그냥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과 이렇게 같이 합쳐보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면, 너 나하고 사귀자, 너 나하고 같이 살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여인에게 이제 너 나와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하고 사귀자, 나하고 같이 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그냥 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사역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떤 실력을 갖추고 또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능숙함을 우리가 훈련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대신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도 지금 불이 환하게 비춰서 어둠이 없고 환한 빛으로 우리 환하게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을 다 끄면 캄캄해집니다. 캄캄해졌을 때,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여러분, 그 어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를 켜면 되죠. 어떻게 켜죠?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유혹이 찾아오고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빛의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어두움이 우리에게 짙어질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참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들이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을 보면요,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끝날 때 어떡하죠? 기도하고 끝납니다.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끝날 때 기도하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냥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면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걸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우리는 스위치를 끄고 걸어가는 겁니다. 스위치를 끄고 다니면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어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그 스위치를 켜고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사역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빛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여러분,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헤매이고 있고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은 내가 그 스위치를 켜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죄의 유혹을 받으며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 죄의 유혹에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지고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질 때 여러분 보십시오. 여지없이 우리는 그 스위치를 끄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요, 그 스위치를 켜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그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둠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둠은 그곳에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스위치를 끄지 아니하고 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